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괜찮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신 가운데서 복 있는 한 주간 살았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복받았던 말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았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묵상하면서 이런 복으로 우리 함께 누려왔는데요.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서 자비를 베푸면서 이 복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시간마다 긍휼과 또 자비를 또 이와 같이 여김을 받으면서 긍휼과 자비를 받는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또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에 대한 말씀으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 영이 가난한 심령으로 복을 받아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것, 뭐 때문에? 우리 세상에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죄된 것 때문에. 그래서 애통할 때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늘 위로를 받고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된 모습, 그래서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고 위로를 받는 삶,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늘 살아가는 또 복을 누려갑니다. 세 번째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으면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또 복된 자로 또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복,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원하고 탐하고 욕심부리고 살 것인가? 그것보다는 의에 주려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리고 목마를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 긍휼과 이 모든 것으로 우리가 배불림을 먹고 풍족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는 것 같은 복을 누려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 우리가 긍휼의 금을 받으면서 우리가 복을 받고 계속해서 8복, 오늘은 그 여섯 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마음이 예수님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 해서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모든 사람은 이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을 사실 헤아리면서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마음과 마음이 교통하면서 또 서로의 마음이 주고받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좀 편한 삶을 삽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서로 마음을 오픈하고 마음이 열려있고 그리고 또 그 마음이 참으로 깨끗하고 순수해서 같이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갈 때 내 마음도 편하고 또 관계도 편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행복한 그런 삶을 유지되고 또 인간관계를 갖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가 서로 마음이 하나 될 때 서로 다 오픈되고 다 서로 볼 수 있을 때 마음을 볼 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 부부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친구들 간에 모든 사람 간에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 서로 마음이 보여진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내 셀폰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내 셀폰에 있는 것 비밀번호 보내주고 다 봐도 돼. 아마 이런 사람이면 자기의 마음을 다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셀폰을 서로 락을 해놓고 안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내 셀폰을 보냐? 그런 것보다도 셀폰을 보여줄 수 있다. 요즘은 셀폰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나온 메시지, 거기에 나온 모든 거 이메일, 모든 사진, 거기에 나온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줄 수 있다. 이것은 마음을 주는 것이라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해보십시오. 셀폰을 다 누구에게든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이 한 길이 얼마나 큰 길이냐면 이 한 길이라는 말이 이 사람의 키를 한 길이라고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이가 한 길인데 사람의 키가 한 길인데 이 한 길, 사람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10길 물속은 알겠는데 이처럼 한 길, 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사람의 마음이 천길 깊이와 같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길 깊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다라는 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든 관계에서 그 모든 것이 바로 마음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건데 먼저는 이 마음이 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카르디아 이렇게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카르디아. 이 카르디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 카르디아는 어떤 마음인가? 그래서 감정과 욕망, 그 열정의 중심지가 바로 마음이다. 카르디아다. 그리고 사고와 이해의 중심지가 카르디아다. 마음이다. 그리고 지정의의 근원이 바로 마음이다. 카르디아다. 그리고 종교적이며 도덕적이며 그 다음에 이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그 행동을 결정하는 중심지가 바로 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 인간에게 보이지 않지만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인데 이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사실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한 인격체가 한 인격체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이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히 여겨집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음에 대해 말씀합니다. 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바로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가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마음은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마음을 강조하는 것은 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신앙은 머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강조하고 그 마음에 더 중요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신앙이 마음의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모든 인간의 인격의 중심이고 사람의 존재의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 때문에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자주 책망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했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이 중요점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요점을 주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태도에 그 외적인 것이 드러나는 것에 중요성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왜 그랬습니까? 회칠한 무덤. 겉은 회를 칠해서 깨끗하게 하얗게 보기를 줬지만 그 무덤 안에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썩어갑니다. 온갖 더러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회칠한 무덤이라. 왜? 그들은 이 겉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도덕적인 모양이 어떻게 드러나냐, 종교적인 행위가 어떻게 들어가냐, 외적인 것이 강조를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때 길을 어기 모퉁이에서 사람이 보이는 것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금식하는 채 하면서 좋은 옷, 화려한 옷,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 하는 것에 중심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뭐라고 말했냐? 이 마음이 카르디아가 청결해야 된다. 이 청결이라는 말은 이 카다로스라고 말합니다. 이 카다로스라는 말의 뜻은 우리는 이 카다로스를 마음이 청결한 게 청결 안으로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해석되었는데 여기 안에는 좀 더 또 비슷한 말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청결한 이렇게 뜻이 있고 그다음에 정결이라는 말이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깨끗한 것이 있고 흠 없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순수한 것이 있고 순결함이 이 카다로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어떠해야 되느냐? 복 있는 자가 되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이런 마음.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카다로스. 이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고 순수하고 순결한 이런 청결한 마음인가? 얼마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유지하기를 소원하나 소망하나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카다로스 이런 말이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떻게 쓰여왔느냐 하면은요, 이 카다로스라는 말은 어디에 쓰이는 말이냐면 구약시대 때에 제사의 의미에서 제사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깨끗함, 씻음을 말할 때 이 청결, 카다로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 있는 모습으로 못 나갑니다. 이 죄를 씻어야 하는데 청결하고 깨끗하고 흠없고 순결하고 순수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카다로스로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씻음입니다. 근데 구약 때 어떻게 있었습니까? 바로 동물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하나님의 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데 그냥 못 가죠. 거기에 나가면은 먼저 나갈 때 이 번제단에 번제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잡습니다. 동물을 잡을 때 제일 먼저 그 피를 흘리게 하는 거죠. 그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그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동물을 그 위에 올려서 번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먼저 또 그 다음 단계로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습니다. 번제로 피 흘림의 제사를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물두멍에서 내 손을 씻고 물로 손을 씻어서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나가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하는 지성소를 하나님께 나가는 이 모든 과정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그 죄를 씻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한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이 카다로스 청결입니다. 청결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순수하지 않으면 흠없게 하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못 가는데 이 과정이 바로 청결케 하는 과정이 바로 카다로스입니다. 이 카다로스가 우리 마음에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에 와서 이 카다로스가 바로 도덕적임의 영적인 성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카다로스, 청결함, 깨끗함, 순수함, 흠없음. 이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나가려면 하나님께 가려면 하나님을 뵈려고 거룩한 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가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면 죄인들아 너희 손을 씻으라. 물두멍에 손을 씻던 거죠.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 가장 큰 문제는 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마음에 두 마음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들이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성경은 두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마음은 뭐냐?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고 그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죄악된 것.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근데 죄악된 것들은 너무 많지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때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으로 인한 깨끗하고 성결하고 순수하고 정결한 이런 마음인가? 아니면 죄악된 온갖 탐욕과 욕심과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마음에서 나는 것은 정욕과 음란과 비방과 탐심과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이 또 한 묶음이 되어서 두 마음이 있는데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왜? 하나님을 가까이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86편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한마음 일심.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려니 일심으로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다. 깨끗하고 성결한 두 마음이 아닌 이 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그것이 바로 청결입니다. 성결입니다. 정결입니다. 흠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마음에 청결한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마음이 청결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돌을 닦고 수양을 해서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가?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 기독교에서는 이 마음의 청결을 어떻게 이루는 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마음의 청결, 이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51편 9절로 1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주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지 못합니다. 왜 얼굴을 배웠지 뭡니까? 하나님을 왜 배우지 못합니까? 내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please,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내 죄를 보지 마시옵소서. 왜? 내 모든 죄악을, 그리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어떻게 지웁니까? 10절 말씀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분을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지으신다.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다.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신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내 마음, 우리의 마음에 모든 죄악, 두 마음,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내 안에서 창조하실,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실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강구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만드실 때 얼마나 순수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영이었습니까? 내 그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소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시인은 왜 이런 노래했습니까? 그런 시인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나가고 물두멍에 씻어서 하나님의 성소를 나갈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우러 갈 때 이와 같은 제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찬양, 소망의 찬양, 간구의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한 마음 새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안에 늘 두 마음이 있고 우리 안에 늘 죄악된 것이 늘 있고 생각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늘 이것을 동물의 피로 씻어서 정결케 하고, 그다음에 성소에 나갈 때 물두멍에 손을 씻어서 새롭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통해서 이 피를 뿌려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내 마음에 정직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리라.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원토록 완전하게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모든 죄악을 씻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씻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씻고 물두멍에 손을 쓸 때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말씀 대신 예수님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인간의 인격체가 인격체가 되게 하는 그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하는가? 돌을 닦고 수양해서 청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말씀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 그 마음이 늘 씻어 있는 자, 나를 늘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군가? 나를 어떻게 늘 새롭게 정한 마음으로 정한 자로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분 누군가? 새 영을 주시는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시인이 노래했던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서 정결케 하고 흠없게 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은혜.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씻어 정결케 해서 순수해서 흠없고 깨끗해서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아가는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바로 이 지성소 거룩한 임재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그곳에 나갈 때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나갔습니다. 임재의 상징 그곳이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 와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청결해서 씻어서 정결케 함으로 거룩케 함으로 의롭게 함으로 바로 늘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옛날에 임금을 뵙는 것, 임금을 뵙는 것이 신하의 입장에서, 백성의 입장에서 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임금을 아련한다는 것. 근데 그때 임금을 아련하면, 임금을 뵈면 얼굴을 못 듭니다. 언제까지? 임금이 얼굴을 들라 할 때까지. 임금을 못 보는 거죠. 얼굴을 들라 거죠. 그런 존재, 인간적인 관계, 인간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뵙는 은혜와 복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의 참모습을 우리가 보겠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보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예표로서 지성소에 있는 그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뵙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근데 신약시대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궤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 순간에 이 순간에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보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뵈는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뵈는가? 바로 요한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못 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 그래서 당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율법사들이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인지도 못 봤습니다. 왜?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죄악된 마음이기 때문에 청결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못 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 지금 시대도 역시 똑같습니다. 마음이 온갖 죄로 더럽고 온갖 죄 가운데 가까이 있고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물로 씻어 정결케 함으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으니 지금 완전한 하나님을 완전한 형상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희에게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죠. 우리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이 완전한 천국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을 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봄을, 하나님을 보는 그 보는 삶이 우리에게 시작됐고, 우리의 신앙이 시작됐고,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가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보는 삶, 이 은혜를 누려갑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보는 은혜를 누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우리 자녀라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와 자녀가 하나 되어 한 마음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복, 그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임재 앞에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복을 누가 누려가느냐? 바로 이 하나님을 보는 자,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어떻게? 마음이 청결함으로.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을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서겠는가? 누가 하나님을 배울 것인가?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그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은 자다.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 그 마음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받아 누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을 얻으리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의로 인하여 배부르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바로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너희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로서 이 복을 받아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며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서며 그 하나님을 배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이제 저와 우리 모두들 날마다 이 청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빚어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그 영혼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흠없고 정결하고 거룩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복을 누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큰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 영광 가운데 인적 가운데 서가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케 하신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주 안에 사는 하나님 안에 사는 또 이 복 가운데 사는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놓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